제가 14년 전에 밴쿠버 유스 코스타에 가서 청소년들을 섬기는 집회였어요. 제가 거기서 청소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바꾸고 싶은 것을 적어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적었는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국가를 바꾸고 싶고, 외모를 바꾸고 싶고, 부모를 바꾸고 싶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거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적어냈습니다.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120명 아이들 중에 거의 100명 이상이 순서만 다르고 이 세 개가 똑같았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비슷하더라고요. 한국에 오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하고 사셔야 되니까 부모님이 못 따라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학을 오게 되면 이제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당연히 그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아이들이 진짜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문제가 많다 생각할 수도 있고, 둘 다 문제가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아이들이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이 뭐 마음에 이렇게 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 뭔가 비판의식이 강한 청년기까지 부모님에게는 대체로 비판할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뭐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싫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부모님의 인격을 싸잡아서 비난함으로써 그가 나에게 시키는 일들도 부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싫을 때 목사를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쁜 사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들을 필요 없는 얘기,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아이들한테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마음에 그 원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제 미리 설교 제목을 정하고 갔는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것은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신학자의 책의 제목, 신간 제목인데요.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보고서 이 책 제목을 그대로 이번 주에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본문을 정하고 갔는데, 그럼 자유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참 이 시대 K-팝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를 숭배하는 자기 숭배 교회에 빠진 이 현대사회, 그리고 이 현대사회 자기 숭배 교라고 하는 가상의 종교, 그리고 그 종교에는 십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계명이 있듯이 1번 내가 행복하면 된다, 2번 꼰대는 사절이다, 3번 내 마음을 따른다, 4번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5번 내 인생은 내 것이다, 6번 인생은 한 번뿐이다, 7번 답은 내면에 있다, 8번 진정성이 최고다, 9번 내 꿈은 이루어진다, 10번 사랑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인 설명들이 조금씩 달려 있는데요. 꼰대는 사절이다 2번, 뭐 우리 많이 듣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가로 열고 최첨단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경향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항상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규범, 그리고 전통적인 것들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예전에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착적인 현상들은 예전에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시대로부터 동성애는 항상 부정부패하고 쾌락이 아주 극에 달한 부유한 도시들에는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신약 성경 시대에는 로마의 동성애는 아주 성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벗어나서 최첨단을 추구하는 경향은 언제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 후반에서 지금까지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최첨단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졌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렇게 최첨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첨단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다른 거예요. 예전에도 항상 남성인데 여성적으로, 여성인데 남성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것이 최첨단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꼰대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최첨단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제 입장에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 굉장히 싫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좋아하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인간이 마음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입법화하는 단계까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몇 세 이상이 되면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도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과거에도 항상 이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통을 조심스럽게 새롭게 해야 된다는 아티클도 제가 써서 다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새롭게 계승해야 되는 측면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최첨단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이 시대에 아주 잘 유행을 따라가는, 또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다. 즉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 유행이고 사회에서 쿨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시대에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뿐만 아니라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꼰대라고 하는,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보 같다라는 그러한 평가까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마음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 꼰대로 취급되었고 최첨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루어졌죠.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이겼다. 이건 해피엔딩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라고 예언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대단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사시면 망합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찾지 않으면 네 인생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인생이 되고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슬픕니까? 예레미야는 매우 슬픈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실패의 원인을 아주 여러 가지로 지목을 해요. 우상숭배를 했다, 세상을 따라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마음을 따른다. 그리고 가로 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감정에 복종하라. 이것이 자기 숭배교의 세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그 신앙, 이 시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사람은 원래 부패했는데 부패를 실행시킬 수 있는 권력이 생긴 겁니까? 당연히 후자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풍요롭게 되면 부패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불행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뭔가를 소유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강력하고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유혹은 뭡니까? 내가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 서구 사회는 한 500년, 400년 정도를 정말 데카르트 이후로 생각하는 나로부터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이제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서 유럽 사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과 규범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입법까지 끝났다는 겁니다. 입법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그것을 입법화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여성으로 살고 싶어서 남성인데 여성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수술할 수 있고요. 제발 그런 의사들은 없어지길 바랍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호적을 실제로 바꿔서 아이디를 발급하는 나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라들이 매우 앞서가는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나라는 저 후진국이야, 뭐 저런 나라가 있어, 이러면 괜찮죠. 그죠? 그러나 그 나라들이 쿨한 나라, 앞서가는 나라로 여겨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이 시대에 뒤처지는 인간이 되고,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할 만큼 하고 지성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종교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것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두 말씀만 좀 가져왔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6장 16절. 우리가 한참 앞으로 가야 되지만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것은 무조건 전통이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남자들이 가부장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옛적 길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을 믿고 경외하며 살았던 그 길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로 가야 심령이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1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즉 지금 이들은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쿨하고 와 멋진데 앞서가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망하는 시대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왔다.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대에 제가 가끔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선한 길이 남아있던, 그게 트렌드였던 시대였던, 예레미야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내 마음이 옳아, 내 마음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장 10절 말씀. 다 괜찮은 것 같지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일 모레 저는 또 제가 신장 이식 수술하고 이제 팔로우업 하기 위해서 체크 받으러 갑니다. 자, 피 검사를 하고 여러 검사를 하겠죠. 피 검사에서 당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멀쩡한데. 그러면 또라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건강검진 하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즉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 세상의 트렌드에 유혹되기 쉽다라는 거죠. 뭐가 틀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종용받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동안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샤머니즘, 말도 안 되는 종교를 섬기다가 우리 스스로가 사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저 인도에서 불교 수입해서 쓰다가 중국에서 유교 수입해서 썼어요. 그렇게 5,000년을 지내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먼저 카톨릭 선교사들이 왔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땐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같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봤을 때 어차피 서양 사람이 가지고 온 종교고, 어차피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뭐 이런 여러 양반들을 믿는 그런 신앙인데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게 1884년입니다. 나라가 거의 이제 기울어가는 시대에, 같은 조선시대지만 정말 형편없이, 그리고 쇄국 정책이다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기술을 배우고 나라를 발전시킨 일본보다도 못해서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 망하게 되는 시점이죠. 근데 또 하나를 살펴보면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점이었냐면, 한국은 1866년부터 병인 박해라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와 비슷한 종류의 천주교 신앙인들을, 선교사들을 무참히 죽였던 박해. 이것이 187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쫓아낸다.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건 바로 그로부터 얼마 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20세기에 복음으로 변화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1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또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마치 새 중에 자고새라고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키워주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막상 열심히 키우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새끼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삶이 된다는 건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젊은 시절을 보내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리석은 자로 판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안에서 많이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은 상황과 형편도 모르면서 또 맨날 원칙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판명받는 건 마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는 바야흐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기독교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은 서로 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2차 대전 이전까지 유럽은 그것이 주류였다는 겁니다. 주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주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진리다, 자기 숭배교를 믿는 사람들은 비주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주류에 속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잖아요. 비주류에 속해서 소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외국에 가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가니까 이건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서울을 운전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보셔야 돼요, 선교지를. 그러면 우리나라는 매우 운전하기 안전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인들이 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 30만 원 정도 주고 운전하시는 분을, 현지인을 고용해요. 왜? 사고가 나면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토바이와 차가 뒤엉켜서 막 수백 대가 돼 주위에서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운전하신다면 여러분이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교통 천국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수가 갖고 있는 항상 힘든 점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시대의 힘든 점은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돼가 아니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맞는 거야 하는 순간 우리는 꼰대, 사절당한다는 거예요. 사절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 유럽과 미국에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운동, 자아숭배교가 거기에서 펼쳐져 나간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결과를
이 책 안에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안에 심리학자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The Paradox of America, 미국의 모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모순의 책에 1960년대 이후로 유럽 사회와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혼율 그 전과 비교해서 50년대까지와 비교해서 2배, 청소년 자살률 3배, 폭력 범죄율 4배, 교도소 수감자 5배, 사생아 출산율 6배, 결혼 아닌 동거의 형태가 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이런 설명을 달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이혼으로 이어진다. 행복을 염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즉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거부할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이 형성됐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생긴 수많은 정신적인 공허함 생겼죠. 우리나라도 그것이 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유럽과 똑같은 현상이 9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제가 다니던 학교 화장실에 동성애자 모집하는 그런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우울증과 피로 사회가 됐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공허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 사회를 누가 만든 거냐? 바로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용어를 바꿉니다. 매춘부는 섹스 산업 종사자로 바꿉니다. 뭔가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존중이 이 안에 들어있죠. 낙태는 자궁 내용물 적출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건 꼰대가 됐죠. 그죠? 남혐을 주로 일으키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남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건 여성을 공격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성폭행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서 나오는 사생아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대부분의 고아들은 성폭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성을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낙태를 낙태라고 하지 않고 자궁 내용물 적출이라고 바꾼 게 뭡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고 옛날 용어를 쓰면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매춘부라는 용어를 쓰면 혐오라는,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트랜스젠더, 내 마음이 여자니까 여자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옹호하는 어떤 용어를 만들고 그걸 쓰지 않으면 감수성이 떨어진다는데요.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내가 하여튼 어렸을 때 못 배워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좀 용어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새로운 용어를 무지하게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이런 용어를 무지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하고 같이 인문학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신기한 용어들을 되게 많이 공부했는데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용어를 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저 공부 나름대로 하는데요. SNS에서 무엇이 라이크를 제일 많이 받느냐?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 줄 때, 예를 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교회 생활하면서 술 먹어도 된다, 11조 같은 건 목사들이 지들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에 라이크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뭔가요? 어느 것에도 헌신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뮬란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까? 그 안에 삽입곡에 유명한 가수가 부른 이런 가사가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충실해야 돼. 내 마음은 거짓말할 수 없거든.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다. 내 마음은 거짓말할 수 없대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나요? 살 만큼 사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만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했던 걸 100%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경험을 정당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일진이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라는 목사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 목사들한테 반말하면서 때때로 야자할 때 약간 쾌감이 있습니다. 저보다 등치가 남산만하고 키가 이렇게 큰데 내가 쟤들을 학교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 신대원의 후배로 들어온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약간의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일진을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훨씬 훌륭한 목사가 돼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안 해요. 되게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슷한 기준으로 우리는 또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을 내가 왜 했는지를 철저하게 후회하고 앞으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뮬러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은 거짓말할 수 없거든. 항상 네 마음대로 해. 자, 여러분의 어떤 신세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타민이라는 걸그룹을 아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우리 하은이가 안다면서 계속 고개 숙이고 성경 말씀할 때 이렇게 있다가 비타민 걸그룹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종합 비타민 그런 거 아닙니다. 비타민이라는 자매들이 부른 내 마음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어로 Follow My Heart. 내 마음을 따라라 이런 얘기죠. 그죠? 내 마음을 따라라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사가 이렇습니다. 몰라 왜 지금 나 여기 서 있는지. 조금 제가 가사 전달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가사가 그렇습니다. 대체 왜 이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나 뒤에 이제 확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은 내 거잖아. 가끔은 이렇게 돌아갈래. 가끔 이렇게 내 맘대로 그냥 따라가 줄래. 내 맘대로. 내 마음은 내 거잖아. 나는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믿고 누군가 정해놓아 버린 그 길은 말고 오직 나만의 길을 찾아가 볼래. 인도네시아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들 질문 중에 K-팝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K-팝은 확실히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활기를 줍니다. 왜? 뭘 할 때 오거든요. K-팝과 관련된 뭔가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작년에 몽골에서 비슷한 전략을 써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의 전통 한다 그러면 전부 다 K-팝인지 알고 옵니다. 그러나 K-팝 문화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정해놔버린 그 길은 말고, 이것이 물론 그 부모님들이 자기 욕심으로 정해놓은 그 길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은 길이라면 이것을 계속 노래로 비타민의 노래로 듣던 아이들,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믿고 누군가 정해져버린 그 길은 말고 오직 나만의 길을 찾아갈래 라고 하는 노래를 막 부르다 보면 예배 시간에도 내 길을 찾아갈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깨울 때 찬양을 틀어줍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요.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면은 우리 이루가 자다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요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이제 훈련이 많이 됐어요. 자동으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부르면서 씻으러 들어갑니다. 얘가 막 짜증이 내고 힘들어도 나중에 분명히 이 노래를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것이 굉장히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우리 아들은 5살 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도 항상 시설에서 먹던 아이죠. 저하고 제일 먼저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순댓국인데
지금도 우리 아들은 순댓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들과 외출해가지고 원래 나 혼자 먹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나 혼자 먹으러 내가 그냥 원하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먹을래? 그랬더니 먹겠대요. 그래서 조금 덜어줬는데 너무 금방 다 먹어버렸어요. 더 덜어주고 더 덜어주다 나는 별로 못 먹었어요. 그 음식이 순댓국이었는데요. 누가 5살, 6살짜리 아이가 저는 순댓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댓국을 포장해가지고 갖다 놓고 아침마다 줘요. 그럼 제일 잘 먹어요. 감사로 하면서 순댓국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에 정말 턱시케이션 돼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정해놔버린 그 길은 아니야. 누군가가 목사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놓은 길이 아니고 난 나만의 길을 갈래. 그 나만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길, 세상 따라가지 않고 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아이들이 이 비타민의 내 맘대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나의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신,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고 있는 아이와 얼마나 삶이 달라질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제 간증을 하면, 목사님 그래도 그때 놀아보셔서 노는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럼 저는 아직 할 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홈쇼핑도 한번 무지막지하게 해서 빚도 져보고, 스포츠 도박도 해가지고 한번 그 빚에 쪼달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막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완전 생또라이 같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해보고, 예수도 한 30년 안 믿어보고, 막 저는 그렇게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맞습니까? 저는 그 시간을 매우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다면,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저는 또 상당히 책임감 있게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고요? 여러분, 병들어 있는데 치료 안 받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고요? 그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냐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가로 열고 그렇게 살다 그냥 가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무관심한 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변화될 수 있다. 지금 너희는 세상에 따라서 잠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 길로 왔지만 앞으로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잠시 빠져있는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사상을 그대로 존중해달라. 나만의 신앙생활을 존중해달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확실하면 분명히 존중받게 돼 있습니다. 왜? 리더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하는 분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과거를 후회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하고 함께 그런 결정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은 매우 존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굉장히 멀리 잘못 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탕자가 뭐예요? 아들이지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렘브란트가 그렸듯이 그 흉한 손이 될 때까지 아들을 기다리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러나 먼 나라에 그대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고요?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또 존중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인정해 드립니까? 그런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목회 못하겠습니다. 왜? 그거는 여러분들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가서 얼마나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우 스테이블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놀고 먹고 마시면서 목회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대로 지지받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SNS는 그런 마음이 판을 칩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립서비스가 판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엉망진창인데 잘 살고 계시네요 하면 그 사람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죽은 시인의 사회 같고 그게 사랑의 학교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 볼래. 이게 아니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서 오늘 또 하루를 주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자.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을 살았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시고요. 우리 정말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